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말씀은 무릎에 성경을 올려놓으시고 조금 이따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회기를 지난주 마감하게 하시고 또한 2023년도 회기를 오늘 이 주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1월달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새 해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2년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한 것 있으면 다 아버지 회개하고 2023년도에는 새 각오, 각별한 각오,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회기 첫 주일 귀한 말씀을 또한 받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의 문을 여시고 사모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밝히 가르쳐 주시고 들려지게 하시며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52주가 승리의 나날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복은 영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하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항복이라고 하는 것 잘하고 시작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누구든지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복이라고 하는 말은 비움과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되어집니다. 비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그릇을 비워야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과거의 묵은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을 털어내지 않고 비워내지 않게 되면 그것에 채워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귀한 것을 주고 싶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달파하고 담고 싶었지만 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다 비워내게 되면 이 비워낸 것이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항복할 때 주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움과 채움의 온전한 삶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비우시고 또한 아버지의 채우심 앞에 순종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채우시는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이해가 되셨을 때 순종하셨고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복종의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일생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의 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음의 인생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비움과 체험이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텅 빔과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비와 낮을 대로 더 낮아질 수 없는 것까지 낮아지시게 되올 때 예수님께서 낮아져 주셨을 때 존귀함으로 존대함으로도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 위격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 지은 죄인이 받을 수 있는 형벌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눈물을 예수님께서는 흠과 티도 없고 죄도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생이 겪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체득하신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비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뚱에 듣거나 이기로 듣고 이기로 흘려버리는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쉬운 성경의 번역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전에 비우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이 믿음의 조상들 역시 자신의 고유의 영역에서 떠남으로 처음으로 얻게 된 삶을 실천해 보였다는 사실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아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주저함 없이 순종으로 답을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 이 땅에 사실 아브라함은 물질 풍요 속에서 잘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또한 친척들도 있고 물질적인 부여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도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을 장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재물, 그는 부족함이 없이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부터 고향 떠나라. 그리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지금 출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라 할 수 있겠니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라, 떠나라 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답을 합니다. 첫 순간부터 그는 항복으로 인생을 시작해냅니다. 곧 비움을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경험치 못한 땅을 향해서 떠난다고 하는 것, 우리도 아픔이지만 아브라함도 아픔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를 따고 그 풍요로운 그 가정을 떠나서 알 수도 없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어디로까지 가야 될지 목표 지점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는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떠남에 있어서는 아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경험치 못한 땅을 향해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경험치 못한 땅을 향해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들에게서 또한 의지하며 살았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으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해서 항복을 실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항복이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틈만 나고 시간만 있으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끌어내시더니 아브라함아 저 밤 하늘을 쳐다봐라. 무엇이 보이냐? 별이 보이네요. 그 별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라. 하나님 저 많은 별을 어떻게 세어봐요? 하니까 세어봐라. 그것이 너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로 데려가시더니 바다에 깔려있는 모래를 가리키며 저게 뭐냐? 모래입니다. 저거 세워봐라. 저걸 어떻게 세워요? 저것이 너의 후손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75세의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도 어느덧 25년이 지나갑니다. 그럴 때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하늘의 묵별은 어디 갔고 바다의 그 모래 안들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가.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환경, 여건, 그런 역사 현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다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탄이 주는 언어를 전혀 마음판에 새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갑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약속의 아들, 약속의 씨라 하시며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질 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독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했고 독자 이삭은 약속의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씨라고 했습니다. 그로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씨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씨가 되었던 어떻게 됐든 간에 독자 이삭 맞습니다. 이 독자를 100세에 얻었습니다.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을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은 가장 큰 항복을 하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생애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출발해서 먹은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다가 신앙이 변절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작한 사람이 각오를 하고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못 간지 아십니까? 항복하는 인생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복한 인생으로 시작함이 없으면 비움으로 인생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것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든 생애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처음과 끝이 한결합니다. 처음에 비움으로 시작되었던 75세로 아버지 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어질 때 75세에 떠났던 그 여정이 지금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주지 아니었던 그 하나님, 그러나 100세가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을 그 품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 뛰며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 뒤통수만 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사실 여러분 손주를 안게 되어지게 되면 아들을 낳았을 때 홈안에 아는 것보다도 기쁨이 더 크다 그러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100세에 얻었으니 이 아브라함에게는 노인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애지중지 그냥 이 이삭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어떻게 해서 이삭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애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아브라함의 눈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고 이삭에게 점점 고정되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을 누리며 이것이 최고다, 나는 이거 놓치지 않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붙들고 거기에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위기가 찾아오기 전 마음과 눈길이 이삭에게 고정되는 그 시간, 고정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 것을, 여러분이 행복하다 하며 이거 놓칠 수 없다고 하는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두고 더 시선에 뺏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찾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자신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이삭을 비워야만 하는 항복에 자신을 순종시킵니까? 불순종합니까? 순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복은 불행 같았지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불가능한, 인생에게는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씨앗이 바짝 말라버렸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를 제물로 바치란 말이야. 세상은 여러분 등 돌리고 하나님 등 돌리고 그 이삭을 붙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항복이 불행입니까? 이 항복이 불행입니까?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제물 안고 나무 또한 장작 쪼개가지고 그 아들과 종들과 함께 횃불과 칼을 들고 가는 순간, 여러분, 이것이 위기요, 아픔이요, 정말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항복은 종국에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루 세상과 맞바꿀 수 없는 축복을, 이 아브라함의 항복 속에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항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이 소원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큰 항복을 인간인 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지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에 품고 있던 독생자 예수님을 비우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에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간격과 이 은혜가 무슨 메시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호수아를 갑니다. 여호수아 5장, 아까 찾아놓았던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항복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자, 함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가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요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 앞에 뭐예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 칼을 뺀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 있는데 그럴 때 여호수아가 묻는 말이에요.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칼을 잡은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묻는 말이에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아니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붙드시고 그 다음에 끝에 보게 되면 그 말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따라합시다. 아니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앞에 두고 여러분 적과 꼬리우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듯 이들을 고스란히 옮겨서 적과 꼬리우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에 있는 7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음의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 다 뭐예요? 빗자루로 쓸 때 다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다 쓸어버리라. 죽음으로 멸해버리라 그랬어요. 동물로부터 모든 사람이 그 부족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음으로 쓸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완성하지 못했죠. 여호수아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앞에 두고 첫 번째 관문이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복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칼을 빼들고 자신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이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의 편이냐 우리 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뭐예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누구의 편도 아니다. 너의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선긋는 이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끌고 오게 될 때 430년 동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400년이 지나게 되면 종으로 살다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독수리 날개 실어 업어서 옮긴 듯 옮겨놓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분명코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첫성 관문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말씀에 누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분명히 하나님 당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당신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칼을 빼든 자가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그런데 네 편도 아니고 저 적들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잘못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때 방향성이 이렇게 잡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나라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묻기를 분명히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자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랬어요. 곧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 앞에 쓴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는 말이 내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네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심의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100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겁니까? 분명히 하세요. 지금 이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의 100년의 삶, 짧지 짧은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드리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방향이 접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에 축복해 주세요. 왜 내 사업이고 내 것입니까? 그렇게 접근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내 것이야. 너의 사업이 내 것이야. 내 사업이야. 네 교회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분명히 담으신 하나님의 이 감춰진 이 메시지를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담지 못하게 되면 일생을 두고 여러분 10년 아니라 50년 남은 생애를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여러분은 무관한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하고 있는 내 소유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내 주여 내 주여 그리고 그 칼을 빼어둔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종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이것이 항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선민을 맡기실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게도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뭘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고집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식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땅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신발은요, 주권을 가진 자아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아의 상징이 신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의 주권을 가진 자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가 주인이 아니니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아를 내려놓고 너의 뜻, 너의 고집, 너의 아집, 너의 방식,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너 자신을 항복하라.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항복했습니다. 이 항복이 애굽과 아말렉과 여리고의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항복할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복한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셔서 행복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을 때 마리아는 차분히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 내 앞에 쓴 자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서 이 말을 메시지를 전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신을 그래서 종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한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잖아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항복한 삶으로부터 인생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 항복함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죽어지는 종 되어지지 못하면, 죽는 종 되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항복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으면, 항복하면서 인생을 출발하고 항복하면서 인생을 진행하고 항복하면서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끝까지 항복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항복의 삶은 바로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 앞에 평생 해야 하는 것이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단 위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말이에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처음부터 고백하고 학습하며 세례를 받아가며 직분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해놓고 제단에서 제물된 자가 뛰어내려갈까 봐 항상 뛰어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복의 삶은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역시 스스로 항복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항복은 아버지여, 만약 이 문제, 이 고통, 또한 이 아픔, 이 상황이 아버지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은 행동으로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항복하며 드리는 것은 온전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기꺼이 항복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화답하여 고백하기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항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복이 행복이다. 항복이 행복이다. 예,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에 드리지 마시고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우는 승리의 최후의 승리의 삶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복이 행복입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아버지 마리아의 생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아버지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삶이, 이 항복이 우리의 항복되게 하셔서 행복한 나의 남은 날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